법구경 세 번째 제10장 도장품 징벌의 장. 어떤 비구가 있어 오래하라 더러운 몸으로 현재 정사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냄새를 꺼려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몸소 나아가 더운 물로 그 몸을 씻어 주셨다. 그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이 모두 와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삼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어째서 몸소 이 병든 더러운 비육의 몸을 쓰시나이까?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바로 이 궁하고 애로운 사람을 위한 것일 뿐, 병들어 말라빠진 사문이나 도사, 또 모든 빈궁하고 고독한 노인을 도와 공양하면 그 복은 한이 없을 것이다. 그 공덕이 차츰 쌓이면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에 병든 비구의 전생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개송을 설하셨다. 병든 비구는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친 뒤에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진정되어 곧 도를 얻었다. 국왕도 기쁘게 믿어 깨닫고 이내 오계를 받았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평화는 얻지 못한다. 모든 생명은 평화를 사랑한다.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평화를 구하면 뒷세상의 평화를 얻게 되리라.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들어온다. 그대가 파손된 종처럼 묵묵해서 말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절대 평화에 도달한 것, 성내거나 꾸짖을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을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의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 다음 10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갚음을 받게 되리라.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보기 흉한 늙음, 육체적인 상처, 무서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장난, 권력으로부터 있는 재앙, 지독한 모함, 일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는 불이 그의 집을 태우나니 이것이 10가지 갚음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다.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치의 고행과 소라처럼 틀어올린 머리, 몸에 재를 바르고 단식을 하고 이슬 내린 땅에 눕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는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않는 이와 같은 갖가지 고행도 망상을 끊지 못한 자를 맑게 할 수는 없다. 몸의 치장이야 어떻든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육체의 욕망을 끊고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그가 곧 수도승이다. 누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잘 참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채찍을 받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행하라. 믿음과 계율과 정진으로 정신을 모으고 진리를 찾아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깊은 생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제11장 노모품 늙음의 장.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 법을 들었다. 그때에 멀리서 바람은 7사람이 왔다. 머리는 희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와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여러 사정이 있어 진작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제 조난을 뵙게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감노의 법을 들이어 모든 고통을 멸하게 하소서. 부처님은 제자를 시켜 한 방에서 묵게 했다. 그런데 이들은 방에 있으면서도 세상 일을 생각해서 떠들고 웃다가 함부로 덤벼 그 목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듯 했다. 그때 부처님이 일어나 그 방으로 가서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들은 5가지 일을 믿는다. 젊음,
단정, 세력, 재주, 귀족.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이렇게 떠드는가? 이내 다음의 계송을 설하시니 그들은 그 뜻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서 도를 얻었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꾸며놓은 몸뚱이를. 육신은 상처 덩어리에 불과한 것, 병칠에 끊일 새 없고 욕망에 불타오르고, 이 몸은 단단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껍데기.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터지기 쉬운 질병의 주머니.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 살은 썩고 흰 뼈다귀만 뒹굴 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 몸은 뼈로서 성각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자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화려한 왕의 술에도 달아 없어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끼리 진리를 말하므로. 배움이 적은 사람은 항소처럼 늙어간다. 육신의 살은 찌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이 집 지은이를 찾아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였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다. 생존은 어느 것이나 괴로움이었다. 집을 지으니여 이제 그대를 알게 되었다. 그대는 또다시 집을 짓지 않으리. 기둥은 부서지고 썩가래는 내려앉았다. 마음은 만물에서 떠나고 육체의 욕망은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목가에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제12장 기심품. 자기 자신의 장. 사이국에 바람은 500명이 있어 언제나 틈만 있으면 부처님을 비방하려 했고 부처님은 또 이것을 잘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려 하셨다. 바라문들은 운운하기를 백정을 시켜
부처님을 청하게 하고, 만일 부처님이 그 청을 들어 백정의 집에 오거든 우리가 그것을 따지자고 했다. 백정은 부처님을 청했다. 부처님은 제자를 거느리고 백정의 집으로 가셨다. 바라문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오늘에야 때를 만났구나. 부처님이 만일 보시의 공덕을 찬탄하거든 우리는 백정의 전회의 살생을 들어 이것을 따지고, 만일 그 살생의 유래의 죄를 말하거든 우리는 오늘의 그의 복을 들어 따지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틀림없이 마칠 것이다라고 했다. 부처님은 여럿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범성을 내어 두 개성을 설하셨다. 바라문들은 스스로 뜻이 열려 두 손을 깍지 끼고, 우리들은 어리석어 아직 거룩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나이다. 원컨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의 새 때 중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쳐라. 이와 같이 하는 지혜로운 이는 괴로워할 일이 없으리라.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금강석이 여의지를 부숴버리듯 어리석은 자를 부숴버린다. 성질이 아주 포악한 자는 칡렁꿀이 큰 나무를 휘감아 말라 죽기를 기다리듯이 원수의 소원대로 저절로 파멸하고 만다.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거룩하고 진실한 성자의 가르침은 바른 진리로서 중생을 인도한다. 그러나 이를 거짓 가르침이라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말라 죽는 카타카 풀처럼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우면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 아무리 남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 해도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 제13장 세속품 세속의 장. 옛날 다미사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도 96종을 받들어 섬겼다. 하루는 큰 선심을 일으켜 크게 보시를 행하려 하였다. 바라문의 법은 칠보를 산처럼 쌓아두고 얻으러 오는 사람에게 한 줌씩 집어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 바라문의 행색으로 그 나라에 가셨다. 왕은 부처님을 맞이하고는 구하는 바를 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멀리서 온 것은 보물을 얻어다 집을 짓고자 함이라고 하셨다. 그러자 왕은 좋다, 한 줌 지고 가라고 했다. 부처님은 한 줌을 지고 몇 걸음 나오시다가 다시 돌아가 본데 있던 곳에 놓았다. 부처님은 이것은 겨우이 집밖에 못 짓겠다. 장가들 비용이 모자란다고 했다. 왕은 다시 그러면 새 은큼을 가져가라고 했다. 부처님은 또 먼저와 같이 했다. 왕은 또 물었다. 부처님은 다시 대답했다. 이것으로 장가들 비용은 되지만은 밭도 종도 말도 소도 없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왕은 이번에는 7 은큼을 가져가라고 했다. 부처님은 또 먼저와 같이 했다. 왕은 또 물었다. 부처님은 다시 기름의 큰 일이 있으면 어찌 하겠는가라고 했다. 왕은 그 보물을 모조리 내주었다. 부처님은 받았다가 도로 던져 주었다. 왕은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래 내가 와서 구한 것은 모두 생활에 쓰기 위한 것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은 덧없어 오래가기 어렵다.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내게 이익될 것은 없다. 탐욕이란 고통만 가져오는 것이니 차라리 무의의 도를 구함만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보물을 받지 않는 것이다. 왕은 그 뜻을 깨달아 다시 가르침을 청했다. 이에 부처님은 강명을 나타내시며 크게 연설하셨다.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떨치고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자,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게을렀어도 지금 게으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천상에 오르는 사람도 지극히 적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령이 있는 이는 허공을 난다.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오직 하나인 진리를 어기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오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악이라도 범하고 만다.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좋아하므로 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온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천상에 올라가기보다 또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대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 훨씬 뛰어나다. 제14장 불타품. 불타의 장. 사이국의 동남쪽에 큰 강이 있다. 그 강가에 있는 500여호의 마을은 아직도 덕을 들은 일이 없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강가의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지만은 아무도 받는 이가 없었다. 그때 강 남쪽에서 강을 건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무리를 걸어오는데도 그 발목밖에 물이 닿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그 재주를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강남에 사는 무지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오려고 했으나 배가 없었다.
그래서 저쪽 언덕 사람에게 물었더니 물이 발목밖에 안 찬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을 뿐 다른 재주는 없다. 부처님은 찬탄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대개 믿음만 진실하다면 생사의 바다도 건널 수 있는데 맨니도 못 되는 강따위가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하시고 이내 계를 설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굳어져 불법으로 들어온 자가 날로 불었다. 부처의 경지는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의 경지에 미칠 수 없다. 부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물처럼 뒤얽힌 욕망조차 어디에서도 그를 유혹할 수 없다. 그 행동에 다함이 없고 잡치도 없는 부처를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에서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을 사람, 남은 목숨 보존하기 어려우며 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지만 깨달은 사람의 출현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 널리 행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참고 견딤은 최상의 고행. 대자유에 이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말한다. 남을 해치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이는 수행자가 아니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하늘에서 칠보가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즐거움은 순간이요 괴로움은 길다. 이러한 이치를 어진이는 깨달아 안다. 어진이는 그와 같이 알고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즐거이 사랑의 가래를 버려야만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쫓겨 산과 숲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곳을 찾은 후에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4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과 괴로움을 없애는 데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이 있음을 본다. 이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이니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다.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자가 태어난 집안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창할 것이다. 깨달은 이의 출현은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승단의 하합도 즐겁고 하합한 사람들의 수행도 즐겁다. 사람들이 공양할 만한 분, 이미 허망한 논쟁에서 벗어나 걱정 근심을 초월한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제자를 공양하는 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리. 오늘 법구경 3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법구경 4번째라는 제목으로 법구경 제15장에서 18장까지 197편에서 255편까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4번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